마태복음 25장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29절 30절까지 읽을까요? 14절부터 30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여려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히 하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 앞뒤 옆 사람 살피시면서 인사 나누십니다. 맞습니다. 한 사람이 어떤 여행을 떠나면서 자기 종들을 불러 모아 자기 재산을 종들에게 맡깁니다. 종들 사이에 직급이 있어 보이지 않는데 어떤 종에게는 5달란트를 주고 또 다른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주고 또 다른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각각 주고 떠났습니다. 오랜 후에 그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언제 돌아올지 몰랐는데 주인이 갑자기 돌아왔습니다. 와서 종들과 결산했습니다. 오늘 비유는 주인의 떠나감과 오래 뒤에 주인의 다시 돌아오심 그 사이에 종들이 주인의 소유를 어떻게 관리했느냐 하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를 남겼다고 하니까 주인이 칭찬합니다. 그 칭찬의 내용이 21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칭찬했습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이 2달란트를 남겼다고 하니 주인이 똑같이 칭찬합니다. 23절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칭찬했습니다. 한편
한 달란트를 받은 종은 한 달란트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했습니다. 당시 상거래에서는 당신의 것이나 받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은 나는 더 이상 당신과는 관계가 없다 하는 뜻입니다. 이제 끝났다는 것입니다. 관계가 끝났다. 한 달란트를 그대로 가지고 온 종에게 주인은 악하고 게으른 종아 라고 책망하는 대목도 함께 보십시다. 26절 7절입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에게서 한 달란트를 빼앗고 주인이 하는 말이 29절에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오늘 말씀의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한 달란트가 오늘날 돈으로 환산을 해보니까 대략입니다.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입니다.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하루 일당 한국으로 치면 한 10만 원, 일본으로 치면 한 1,500원? 맞나요 그러면? 한 그래요? 야, 그 정도로 해서 하루 일당을 받았다고 치십시다. 그러면 한 달란트가 이제 다 계산을 6천 곱하기 10만 원. 그럼 얼마가 되죠? 대략 한 6억 정도가 나오죠. 6천 곱하기. 그러면 어마어마한 돈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오늘 말씀을 보시기에 이 비유가 경제의 원리를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십니까? 5달란트, 2달란트를 남긴 종에게 주인이 칭찬한 이유를 갑절로 남긴 이윤 때문이라고 여러분 읽혀지십니까? 하는 질문이지요. 또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살아야 한다. 그 말씀을 오늘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읽혀지십니까? 달란트를 많이 남기면 천국, 적게 남기면 지옥이라고 하는 행위 구원론적으로 해석이 되시는가 하는 질문을 먼저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2배의 이익을 남긴 사람은 더 풍족해지고 이익을 남기지 못한 사람은 더 빈곤해진다. 그런 의미입니까? 경제의 원리로 생각한다면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많이 억울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나와 똑같은 종인데 다른 종에게는 5달란트, 2달란트를 주면서 나에게는 왜 한 달란트만 주는가? 주인이 소유를 맡겼으니까 나중에 다시 찾아가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주인이 맡기면서 어떻게 활용해라 하는 이익을 남기라 그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당시에는 그 시대적인 배경이 전쟁이 자주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큰 돈이나 보화는 그렇기 때문에 땅속에
때때로 많은 사람들이 숨겨놓고는 했습니다. 20년이라고 하는 연봉이 되는 금액을 함부로 보관했다가 잃어버릴 수도 있었을 겁니다. 주인이 언제 올지 모릅니다. 금방 다시 올지도 모르니 어설프게 투자했다가 원금도 회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땅 속에 감추어 두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주인이 다시 왔을 때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땅 속에 있는 그 달란트를 다시 꺼내서 주인에게 돌려주면서 보십시오. 여기에 그 돈이 있으니 받으십시오. 그랬습니다. 아마도 이 종은 주인이 떠나간 뒤부터 결산하기 위해서 다시 돌아오는 그 시간까지 몹시 마음을 쓰고 애를 태우면서 노심초사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땅을 파고 감추어둔 1달란트의 돈을 지키고 또 감시하느라고 얼마나 많은 신경을 썼겠습니까? 이 1달란트 받은 종은 분명히 신경쇠약증 환자가 되어서 거의 폐인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상상도 해봅니다. 자, 24절 5절에서 그런 조짐을 충분히 엿볼 수 있습니다. 조짐이 있다는 거지요. 1달란트 받은 종은 결산하기 위해서 돌아온 주인 앞에 나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인님, 당신은 굳은 분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당신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씨를 뿌리지도 않은 곳에서 모으시는 분입니다. 저는 당신이 두려워서 나가서 당신의 돈을 땅에 감추어 뒀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당신의 것을 받으십시오. 그래서 이 종은 자신을 믿고 맡긴 주인의 마음을 사실 헤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달란트를 나누어 줄 때 종들의 직급대로 달란트를 준 것도 아닙니다. 차별하여 준 것도 아닙니다. 달란트를 나누어 준 기준이 있습니다. 15절에 그 기준을 뭐라고 했느냐면 각각 그 재능대로, 이게 기준입니다. 주인은 종들의 역량에 따라서 달란트를 나누어 주었다는 겁니다. 주인이 달란트를 주고 떠났습니다. 언제 돌아올지는 주인이 정하는 겁니다. 종은 주인이 하루 지나서 오든 1년이 지나서 오든 10년이 지나서 오든 매일 성실하게 일해야 했습니다. 주인이 없다고 게으름을 피우거나 자신이 마음대로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주인이 왜 이 달란트를 주고 떠났는지의 이유와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오히려 주인을 굳은 사람으로 치부했습니다. 굳은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엄한 사람, 자비가 없는 사람, 그런 뜻입니다. 종은 주인을 부정하고 냉혹하며 엄격한 사람으로서 당연히 거두어 드릴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강요하는 사람으로 비난하고 있습니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주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씨를 뿌리지도 않은 곳에서 거두는 사람이라고 여겼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말들은 주인은 일하지 않고 종들을 시켜서 돈을 버는 사람이다. 사람에게 돈을 구워주고 큰 돈을 이자로 받는 수존노 같은 사람이다. 1달란트 받은 종은, 우리 주인은 종들을 착취해서 이득을 챙기는 악한 사람으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 추측이 맞다면 자신이 장사를 하다가 손해를 본다면 주인이 몇 배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한 종에게 주인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면, 네가 나를 그렇게 생각했느냐? 그러면 네가 그 돈을 취리하는 자라고 하는 말은 환전상입니다. 환전상, 돈을 교환해 주거나 이자를 받는 사람, 그 사람에게 대금업자에게 맡겨서 이자라도 남겨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책망했습니다. 주인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1달란트를 10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줍니다. 10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주는 것을 보면, 그 모습을 보니까 주인은 종들에게 주었던 달란트를 돌려받으려고 하는 생각이 애시당초 없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인은 처음부터 달란트를 종들에게 선물로 주었던 것입니다. 주인이 원했던 것은 종들이 달란트로 열매를 남기며 사는 겁니다. 1달란트 받은 종은 내가 주인에 대해서 이렇게 알았다 하고 말합니다. 주인의 추측과 생각대로 주인을 판단했습니다. 자신 마음대로, 자신의 소견대로 그 주인을 판단했다 그 말입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인의 마음과 그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의 생각과 행동과 항의는 전혀 정당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달란트 비유에는 우리가 꼭 풀어야 하는 궁금증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이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이 주인이 멀리 여행을 떠나자마자 곧바로 나가서 장사해서 각각 5달란트, 2달란트의 이윤을 더 남겼다는 의미가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참 궁금했습니다. 여러분은 2종이 이윤을 남겼다는 의미가 무엇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주인은 종들에게 똑같이 칭찬했습니다. 잘했다. 또 착하다. 그 다음 충성되다. 내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많은 일을 내가 맡기겠다. 와서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할 때 2종이 잘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뭔가? 착하다는 의미가 뭔가? 충성되고 신실하다는 의미가 뭔가? 그것이 경제적이고 산술적으로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더 남겼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나 하는 거죠. 이것은 여러분 산술적으로 수치적으로 2배를 남겼다는 것 때문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성경을 잘못 읽으시는 겁니다. 주인의 뜻에 합당하게 주어진 달란트를 잘 활용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방식에 맞도록 주인이 맡겨주신 달란트를 잘 사용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자기 삶의 자리에서 이루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잘 살았다. 그런 뜻입니다. 결국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게으르고 무능했기 때문에 책망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그는 주인을 오해했고 주인을 불신했습니다. 즉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인식이 그에게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주인이 각 사람의 재능대로 주신 것은 불공평함이 아니라 각자의 부르심에 맞는 책임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비유는 사역의 크기나 남긴 양이 아니라 주인, 즉 하나님에 대한 태도와 신뢰가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달란트 비유는 산술적으로 경제학적으로 적인 그런 수치로 이윤을 남겼다는 것을 말하는 복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장학적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 5달란트 남긴 종이나 2달란트 남긴 종이 잘한 것, 착한 종이 된 것, 충성되고 신실한 종이 된 것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배가를 시켰다. 그런 이윤의 증가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하면 성경 잘못 읽으시는 거다. 그 얘기죠.
도리어 그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관점이나 눈으로 보면 바보가 되는 삶의 방식을 가진 나라입니다. 손해보는 삶의 방식입니다. 플러스의 인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이너스의 인생을 사는 방식일 때가 훨씬 많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여러분 유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사도 중에서 가장 작은 자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자신은 사도라고 불릴 만한 자격도 미천도 없는 자라고 고백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어느 누구보다 더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이 주님이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일한 방식이 어떠했다고 나오느냐면 성경을 통해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고백을 한번 여러분 앞에 나오는 대로 좀 긴 내용인데 같이 한번 읽어 나가십시다. 4절부터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로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주인이 각 사람에게 맡긴 달란트를 가지고 나가서 장사를 해서 이득을 남긴다는 의미가 바로 이러한 의미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일입니다. 좁은 길을 가는 삶입니다. 팔복의 삶을 사는 길입니다. 예수님 가신 십자가 길의 동행자가 되는 일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남길 이윤의 목록표입니다. 착한 종, 잘한 종, 신실한 종, 충성된 종의 길이 여기 있다 하는 겁니다. 주님의 재림은 오직 하나님만 아십니다. 성도들은 오랫동안 기다릴 뿐입니다. 다시 온 주인이 종들에게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주인의 즐거움은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비유합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입니다. 기름을 준비하여 혼인잔치에 들어간 5사람과 같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혼인잔치에 참여합니다. 2달란트 남긴 사람은 혼인잔치에 못 들어가고 5달란트를 남긴 사람만 들어가나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똑같이 들어갑니다. 이들에게 주인은 뭐라고 하느냐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장사를 해서 이윤을 많이 남겼기 때문에 착하다. 그 말이 아닙니다. 착하다에 상응하는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창세기서 1장 13절에서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행복하다. 흡족하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 그 단어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착한 종은
자본주의 경제의 원리에 따라서 이윤을 남긴 사람을 뜻함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흡족한 사람입니다. 충성된 종, 신실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장사해서 이득을 남기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는 것을 의미하고 좁은 길을 가는 것이고 팔복을 추구하는 사람의 삶입니다. 주인이 타국에서 돌아왔습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만 하나님께로 가셨다가 다시 오시마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주권하에 움직이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도들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닙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피동적으로 기다리는 나라가 아닙니다. 초대교회의 성도 중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주님의 재림을 막연하게 기다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역량에 따라서 은사와 사명을 따라 주십니다. 그러니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열매를 우리는 오늘 맺어가야 하는 겁니다. 오늘 비유에서 주인은 종들의 직분에 따라서 달란트를 주지 않았습니다. 직분 따라 주지 않았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 직분에 따라서 달란트를 주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역량에 따라서, 다시 말해서 은사와 사명을 나누어 주셨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7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자기가 받은 은사로 모든 일상에서 충성하면 되는 겁니다. 5달란트가 됐든 2달란트가 됐든 아무 관계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받은 은사와 내가 받은 은사를 비교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 나는 1달란트이고 저 사람은 5달란트인가? 라고 따질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6절, 7절,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어떤 사람은 말씀을 전하는 은사를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섬기는 은사를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위로하는 은사를 받습니다. 가장 큰 은사는 사랑의 은사입니다. 성도는 사랑으로 교회를 새롭게 하고 이웃을 이롭게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역량대로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자격 없는 우리가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여 사명을 감당합니다. 가정과 직장과 교회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받은 은사를 사용하여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겁니다. 무엇보다 사랑의 은사, 사랑의 열매가 중요합니다. 십자가를 따르는 삶, 사랑하며 사는 삶의 끝은 하나님의 즐거움, 하나님 나라의 잔치입니다. 우리가 앞서 가신 예수님 십자가의 삶을 따르는 제자가 되는 삶은 한 번만 십자가를 지고 한때 성령의 은혜에 충만하여 십자가를 지고 끝나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매일 죽어야 하는 삶이고, 우리가 항상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삶의 끝은 빈 무덤입니다. 부활입니다. 영생입니다. 천국의 승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또 올 한 해, 한 달, 두 달 남지 않은 이 시간들 속에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천국의 백성의 삶을 성실하게, 착하게, 충성되게, 신실하게 끝까지 잘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구원의 은혜로 속함받은 우리가 죄와 어두움의 일을 버리고 은혜와 가까워지기 원하는 소망을 담아 오늘을 살게 하시고, 말씀을 귀로만 머리로만 듣지 아니하고 삶으로 실천으로 손과 발로 순종으로 듣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도다, 신실하도다, 내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더 많은 것으로 맡기겠노라 칭찬받는 주님의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